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건강,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벌써 에베소서 4장까지 왔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각 장의 특징과 주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 땅의 저급한 복이 아니라 바로 신분의 변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신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기쁘신 뜻이 과연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바울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바울은 그 소명을 따라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열심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또한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며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는 1장에서 3장에 비롯한 그것들을 바탕과 근거로 삼아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합당한 모습이 앞으로 6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목놓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인 강조점은 에베소서 4장에서야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장부터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성과 통합성에 대해서 매 장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왔습니다. 우리 그 발자취를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의 이름을 빌립니까?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빌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그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죠. 나아가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두 단어에 집중할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 두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고로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 일치와 연합과 통합이라는 비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그 목적과 지향점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누구와 함께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며 우리에게 일치와 통합과 연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4장에서도 이러한 하나됨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더 심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숙제가 하나됨인데 그 신학적인 바탕과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4절에서 7절, 6절에 걸쳐서 무려 7가지의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본 바를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과 용납과 오래 참음과 관용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후의 삶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를 누가 들려주고 있습니까?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있지만 거의 말미에 쓴 게 에베소서라고 보는데요. 제가 바울의 입장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혈기가 왕성했을 때는 이 글을 못 썼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했던 자였기보다 교회의 일치를 방해했던 분열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알고 깨닫고 하고 싶어도 아마 그 말을 할 만한 삶의 근거가 준비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그의 생을 마지막 남겨놓은 그 순간에 비로소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울이 아니라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남겨준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퉁명스럽게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해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간절하게, 정말 소중하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 정말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한 땀 한 땀, 한 글귀 한 글귀를 남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겠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목회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그 깨어졌던 관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샬롬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 샬롬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간직함으로써 알고 누림으로써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하나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샬롬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지키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샬롬을 희생하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더 고상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아주 귀중한 단어를 하나 남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힘써 지키라는 말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두르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서두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에 치여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이 있고 또한 내가 나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의 순서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누군가가 해달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의 일은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두 번째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지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요. 하나됨을 위하여서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지한 의지가 필요하며 두 번째는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너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그 기타 여의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진지한 의지와 헌신, 나아가서 사력 깊은 생각과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노력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보석을 함부로 다루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진지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망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실패하고 1년, 2년 지났는데 변함이 없어도 우리는 그 하나됨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 나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과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조금 불완전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정 속에 조금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됨, 복음을 위한 우리의 하나됨, 주께서 완성하신 그 샬롬의 증거와 확장을 위하여 그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열망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을 지난 2주간 묵상하면서 저의 가족에 비유해서, 가족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과 샬롬을 위하여서 얼마나 서둘러서 행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제 판단하에는 저는 서둘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른 결과가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를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이 서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찾아가 조언도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숙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단어가 저를 많이 위로했습니다. 바로 열망,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와 회사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됨을 열망하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은 반드시 선하며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꼭 믿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바라보며 슬픔과 좌절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느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직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 7절과 11절을 볼 때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직분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나아가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서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가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신적인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의 서두를 정확히 헬라어 단어를 직역해 보면은 그분 자신이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은사는 누가 줘서 또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도님들과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내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각 분량에 맞게 직분과 은사 주셨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차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모든 직분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제되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다름 안에서 일치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의 신적인 권위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하나 되어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또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노란색 단어들을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제자와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묵도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사도와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까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먼저 사도행전 15장과 21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빌립의 네 딸이라고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을 지칭하여서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은 사도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그 구원의 계획을, 그 비밀을 낱낱이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목회적인 관점과 교훈적인 관점에서 성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와 같이 조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을 때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종료되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한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그 직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직분, 그러니까 사도적인 역할과 선지자적인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와 선지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직분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21장에 이제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말하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단어가 실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정식적으로 있었던 직분인지 아니면 어떠한 역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살펴볼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와 교사입니다. 저는 처음에 직분이 5가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관사가,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그 이제 관사인데요. 그게 이제 사도 앞에 붙어 있으니까 그 사도, 그 선지자, 그 복음 전하는 자, 그런데 그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따로, 선지자 따로, 복음 전하는 따로,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정착하여서 목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라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직분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모아집니다. 무엇으로 모아집니까? 말씀으로 모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 일치와 단합과 연합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유초동부교사다, 중고동부교사다, 내가 주차장에 일을 한다, 식당에 일을 한다, 더 나아가 어디에 일을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에 이 문구를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일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나아가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12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해석할 때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 네 가지의 직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직분을 사실 한 가지로 좀 모아집니다. 사역자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은사와 선물과 직분을 주셨는데 먼저 어떤 직분을 주셨다? 사역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역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12절을 얼핏 보면은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병렬적인 흐름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사역자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사역자가 봉사도 해야 되고,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에 난해함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목적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병렬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점층적인 배열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가장 먼저 뭘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1:1 양육을 시켜서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어린 신앙을 탈피하고 강한 군사가 되어서 이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떠한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 다 차치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어떠한 역할을 가졌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나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바르게, 그리고 서둘러서, 그리고 진지하게, 나아가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때까지 다녔던 제 모교가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인데요.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의 등을 막 때리면서, 그때 회장이었는데, 선웅아 너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해라라며 계속 제 등을 때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제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한 30분 40분 정도 같이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을까요? 이제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지친 목소리였고 힘든 울림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성도 한 성도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성도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라고 막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맞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자신이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 그것을 당했던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 하나, 둘, 셋, 4명 여러 성도님들이 사모님께 목사님께 전화해서 너무 힘들다,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처음은 아니죠. 진지하게 그 사건을 놓고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래서 같이 책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뭐 정답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목사님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였고 회개의 운동이었다면 결과까지도 아마 선하게 맺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아픔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 나 한 사람의 직분과 나 한 사람의 행동이 혹시라도 교회의 아픔이나 가정의 아픔이나 회사의 아픔이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바르게 훈련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도 1시간 또는 길어야 4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을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이 회복과 일치와 연합과 샬롬을 맛보지 못한다면 아마 교회에서도 맛보기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서 언제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에서도 그 샬롬의 은혜를 맛보시고 교회에서도 그 샬롬의 은혜를 맛보시고 직장에서도 그 샬롬의 은혜를 맛보셔서 맛본 자로서 그 샬롬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각 성도마다 분량대로 주십니다. 다양한 은사는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다양성이 복음을 만나면 창조의 극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됨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직분과 은사, 더 나아가 나의 나됨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존재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제자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의 솔직한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이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데 제가 어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말씀을 피하고 싶고 앞으로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지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저를 불쌍하게 여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방하였던 자였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음에 합당한 자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그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요 십자가의 전달자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 건널 수 없었던 그 강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그 복음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그 화평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주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그 하나됨을 맛보며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